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참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을 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른 이웃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중에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일구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넉넉하게 또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뭐야, 못생긴 게? 잘생겼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주님, 들었어? 암몬이 야베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대. 어머나 어쩌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당장 암몬을 공격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을 공격해서 크게 물리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단다. 강력만세,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뭐야, 사울도 멋진 왕이잖아요. 사울은 멋진 왕이었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 얼마 후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 제사를 지내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큰일입니다.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에? 제사를 직접 한다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율법에 나와 있지.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그게 군사들이 도망가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오. 그게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러 가자. 사무엘은 그런 사울이 안타까웠어.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을 남겨두었지. 오, 좋은 양이구나. 사무엘, 왜 그러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소. 사무엘, 내가 잘못했어. 사무엘, 가지 마시오. 사무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슈퍼스타 첫 번째 왕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무엘의 이야기 모두 기억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어린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세요. 여기서 물음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냥 맞추기는 어렵다고요? 그럼 총 3가지 힌트를 줄게요. 첫 번째 힌트는 한 글자 단어이고, 두 번째 힌트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힌트는 왕관인데요. 자, 이제 정답을 알겠죠? 정답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 왕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왕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의 생각처럼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더 큰 왕이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정한 왕이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로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바로 사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합시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크고 힘 있는 가문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힘이 없는 지파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또 사울은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졌어요. 키는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택하신 것은 멋진 외모와 큰 키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어요.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이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사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야베스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사울도 깨닫게 되었죠.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강하게 임했고 사울은 이 야베스를 구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무장을 하고 이 야베스 성에로 가서 야베스 성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던 이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울은 이 암몬 사람들을 모두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사울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떤가요? 무척 멋지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이 사울, 정말 멋지고 겸손한 왕 같아 보여요. 부디 이 모습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겸손하게 잘 섬겼는지 함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무엘이었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블레셋은 엄청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큰 무기를,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 어서 맞서 싸워야 하는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얼른 가서 좋은 다리를 선점해야 할 텐데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었던 거죠. 이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거나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모두가 도망치기 전에 어서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니, 사무엘 제사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인가? 과연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무엘 제사장을 끝까지 기다렸을까요? 사울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깜짝 놀라서 꾸짖으며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어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번에 사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전쟁을 하며 소도, 양도, 또 전리품도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돌아와야 했던 거예요. 이번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두 죽이고 승리했지만 사울은 이 아말렉의 왕 아가광과 또 양과 소, 또 좋아 보이는 다른 것들을 남겨서 가져오고 말았어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디선가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죠? 그게 저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왔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양을 남겨온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란 것이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했습니다. 여기서 퀴즈인데요.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핑계를 대는 이 사울에게 제사보다 무엇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과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에 글자들이 있는데 2개씩 있는 글자를 찾아서 합치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볼까요? 자, 준비 시작! 네, 잘 풀었나요? 정답은 순종이었어요. 사무엘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말하며 사울을 꾸짖었어요. 이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드리는 제사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하지 않은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전하셨어요. 친구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겸손히 섬겼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통해 총 2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실인데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시간 어떤 두려움, 고민,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